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비아, 라오디에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하 16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현재적 시점에서 나의 말씀으로 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던 그 12절에 보면 7 금촛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친절하게 이 7 금촛대에 관한 본문을 아래의 본문에서 설명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1절에 7교회에 편지를 해라,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보려고 했더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 금촛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구절들이 많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고 이런 구절들, 난해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비슷한 구절들을 대비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계시록은 그냥 그 장이나 그 절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 근접해 있는 절에서 그 내용들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 촛대가 뭐냐라고 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그 촛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 촛대가 교회를 의미한다면 7 교회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지 이 교회, 이 성전의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지리적 교회로 이해하면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 이야기하는 7 교회에 대한 그냥 그 교회로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리적 교회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완전수 7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같은 얘기겠죠.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인자가 함께하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겠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의미하겠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오늘날의 모든,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의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촛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자, 촛대가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단지 지리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포괄적 의미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교회라는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전된 자들의 그 내면 안에 성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57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7절 58절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우리말로 58절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탄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저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우리가 교회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본질적 교회를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본질적 교회, 굳이 그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로 에클레시아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교회, 성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성령을 통한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할 때, 교회, 촛대가 일곱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그런 교회도 지칭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하게 그냥 그래,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촛대를 이제 이야기했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방금 다 설명은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자, 성경에서 인자를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러면서 뭐라 하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인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인자라고 한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미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장 21절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같이 이야기하냐면, 자, 일곱 교회 촛대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자 얘기해요. 성경에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를 돌아다니는데 그 인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래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자,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마땅히 그분이 다 하시는 거고 그분은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은 바로 그분의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으니까 교회라는 거, 성전의 진정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어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교회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교회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촛대 사이, 즉 교회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듯이 동시에 그 구원받은 개개인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하나 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사용하실 때 그 교회 안에서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당연히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될 때 결국 우리 안에도 어떤 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기반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어떤 다른 권세나 다른 세력이 해하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교회 안에, 모임 안에도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각각의 성도들의 내면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은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24절에서 27절 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를 누비시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단지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영이죠. 그 말씀은 또 영이라 그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말씀은 또 그리스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소망이고, 지금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까? 오늘날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진짜 사랑이, 우린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막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들이 진정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면, 이거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뭐죠?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뭐죠? 자,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장부터 해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일곱 교회의 현실은 뭡니까? 당시에 거대한 권력과 권세와 핍박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교회들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이것이 피상적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털을 닦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흔들려가고 있는 그 교회를 지칭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을 바울이 왜 썼죠?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가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권면도 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편지를 일곱 교회에 보낸 이유도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해야 될 교회가 아직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시험과 핍박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양육하죠?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이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주의 영,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이걸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편지로 한 거고, 설교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랑에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견고하게 자라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교회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공동체적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아직 완성된 교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구원이라는 모든 은혜를 다 이루셨지만 그걸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당시의 교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에 그걸 다 알고 다 깨닫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형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일곱 교회 역시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싸움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욥이 다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도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씀이라는, 성령이라는 인자의 그 은혜가, 인자의 그 말씀이 우리를 끝없이 비추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지어지지 못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곱 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을 의미하죠. 근데 그 영은 또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그걸 또 물이라고도 하죠. 다 우리 이야기했던 거죠. 그걸로 계속해서 그걸 또 빛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를 비추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빛은 계속해서 비춥니다. 그는 교회인 금초대 사이를 계속해서 누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비추어서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남은 이만하면 이제 잘 믿고 있지, 나는 이만하면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아직 그곳에 하자가 있어. 아직 그곳에 문제가 있어. 아직 그것이 음부의 세력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세상에 확 비쳤더니 7 교회로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들이 여전히 완전히 온전해지지 못하는,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공격을 받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서 온전한 성전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2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를 했는데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다룰게요. 왜냐하면 이게 2장에 넘어가면서 7교회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먼저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2장의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거론을 합니다.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으로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7교회 이야기 나오고 또 7의 심판들, 7 인을 친다거나 뭐 그런 심판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의 권위와 위엄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띈다, 뭐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위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런 것도 순결,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꽃과 같은 눈동자, 이거는 제가 뭐 설교도 이미 했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심판, 그의 눈동자를 통해서 심판받고 그러나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내용도 사실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오늘 하루 설교를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풀무불에 단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온전하게 완전히 우뚝 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우뚝 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신, 이런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겠죠. 많은 물소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가 있다고 하죠.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생수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물은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도 그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 예수님 안에서는 그 진리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예수님 말하는데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한 번 더 좀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게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근데 7별은 뭐라 그랬죠? 7교회의 사자래요. 그러면 7교회, 어떤 분들은 이 사자가 목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뭐 각기 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의 사자래요. 그런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선 검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잘 아시는 성경, 그게 뭐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이야기하죠.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앞전에서부터 단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는 요한의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으로서 그 교회, 인자 같은 이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봤나 봐가 아니라, 그 인자 같은 이가 아까 바울이 뭐라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우리가 의미 있게 접근해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좌우에 날이 선 검이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 모두의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군사가 되라고 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왜요?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이랑 예수님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쵸? 금띠를 띠고, 근데 여기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이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자,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참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면 그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연합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성품과 그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도 교감하고 함께 한단 말이죠. 그걸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아직 온전히 다시 살아나지 못한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연약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로 승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얼핏 전신갑주를 우리의 힘과 능력의 개발 향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강자가 될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힘을 가질 거야.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취할 거야.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3층 천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3층 천이라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의 그 보일 수 없는 영역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진정한 힘과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잠시는 강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칩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그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그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힘과 능력은 결국 우리의 자아, 즉 자기 의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는 사랑했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 영광 없는 영광과 자유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되,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신데 예수님을 감히 누가 건드릴 거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영적 전쟁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만 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계속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잖아. 성전 너희 안에 있잖아. 성령 너희 안에 계시잖아. 비밀 너희에게 주셨잖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리스도가 비밀이래 놀라고 기뻐하고 찬송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까짓 거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이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교회를 비춰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라는 사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이 나를 심판하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의를 가리키고 죄를 가리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말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야.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십자가,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다 같은 얘기죠. 그 말씀, 그 성령, 그 빛을 통해서 교회들을 비춰내고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 안에 그 율법이라는 자아 안에 묶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조명하니까, 비추니까.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제가 나누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가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계시록 1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기 안에도 십자가의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요한은 이미 제자였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좀 나누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되고 부인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는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고. 그런데 지금 요한도 그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냥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해요. 왜요?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죽었던 자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대할 때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건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그 위험 앞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이런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뭔가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두려움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공존해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벌벌 떨면서 율법 지켰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도 그렇고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문제인데, 그 십자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각도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다른 말로 해서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의 원죄, 이거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 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먹고 더불어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그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공존하는 그 상태, 그와 연합하여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위해서 인간적 그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벌벌 떠는, 율법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인간적 죄의 본성을 태워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공존을,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성령으로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혼인하자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친정한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도 써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이죠. 여러분, 전쟁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계시록에서 수많은, 우리는 이제 전쟁과 환난과 심판을 볼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초가 닦여 있는 그 교회들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공존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지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해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뭐 하죠? 전쟁하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도 싸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거죠. 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도에게는 패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질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의미에서의 그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본다면 정말 계시록은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설령 우리가 구멍 뚫린 밑빠진 독의 항아리 같은 우리 자신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감과 그런 수치심에 우리를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궁극적 그 자녀된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의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셨던 인자,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니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번에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세워져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성전으로 그렇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